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로마 교인들 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냐 하는 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셨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자신을 예를 듭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는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보고 그를 십자가에 넘겼던 것입니다. 그렇듯이 그 당시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았듯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지는 않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버렸다면 사도 바울도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을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2절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 엘리야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의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엘리야 시대 때 온 이스라엘이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암울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엘리야를 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온 이스라엘이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합해서 850명과 엘리야가 영적인 대결을 합니다. 그 850명을 이기고 그 우상을 숭배하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로써 엘리야는 이 땅에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엘리야에게 전가를 보내서 신께 맹세하여 너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전가를 받고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자기의 목숨을 찾겠다는 이세벨의 말에 큰 실망을 하고 광야로 갔다가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고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3절 4절로 이어집니다. 3절을 보십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네.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나의 생명도 찾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합니다. 그들을 심판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9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네.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고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또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후계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뒤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사엘과 예후를 통해서 아합 왕과 그 당시에 왕비였던 이세벨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리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알지 못하는 7,000명의 남겨두신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와 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7,000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나를 위해서 남겨두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네, 엘리야의 시대에 그때는 온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던 때였습니다.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바울 시대에도 은혜로 남겨진 자가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듯이 바울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질 못하고 십자가에 넘겼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소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남겨두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있었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믿는 자를 남겨두셔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사도 바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네,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도 은혜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그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율법을 지키면서 구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율법에 이르지를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다른 의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의를 얻은 것입니다. 택하심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우둔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우둔하여진 것입니다. 우둔하여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분별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원래 이 땅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셔야만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남은 자들은, 이때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남은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우둔하여진 것입니다. 그 마음이 돌같이 딱딱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우둔하게 되어서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에 이르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엎드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8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네. 하나님께서 혼미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혼미하게 되기 때문에 분간을 못하는 것입니다. 무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4절을 보십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보는 눈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 고별 설교 때 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봐도 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들어도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눈으로 봤지만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게 되는 거죠. 불순종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불순종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됐죠. 사도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없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말씀들은 다 머리에 지식이 되어서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식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 정죄하는 데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비판 정죄의 죄를 짓게 되는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그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같이 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곱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네. 사도 바울은 다윗의 기도를 인용을 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는 대적들을 저주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다윗의 저주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에게 적용을 시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우둔한 사람들은 다윗이 저주했던 그런 기도와 같은 일이 임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못 알아봤습니다. 그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넘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고자 했고 구원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율법이 오히려 올무가 되고 덫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그런
복이 오히려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 외에 다른 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얻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죄인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저주했던 그런 내용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눈이 멀어서 보지를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구원받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구원에서 멀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은 자를 두셔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구원해 가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를 않고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갔지만 이방인에게 충만한 수가 찰 경우에 이스라엘이 시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